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또 주일을 맞았습니다. 나를 살피고 또 내 사명을 생각하고 또 우리 공동체의 꿈을 같이 헤아려 보는 복된 또 기회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서 발행하는 기독 공보라고 하는 신문에 한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사는 백사경이라고 하는 인생이 있었는데 그는 시각장애인으로 앞을 보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내 살아갈 방편으로 점을 치는 기술을 배웠어요. 물론 거짓 영이 역사하는 일도 있었겠죠. 그 유명세가 소문이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점을 치러 왔습니다. 잘 맞췄어요.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평안은 없었겠지요. 거짓 영에 사로잡혀서 한 인생을 재단하고 한 인생의 장래를 이렇게 저렇게 예언해 주는 일은 돈은 생길지 모르지만 괴로움이었겠지요. 그러던 차에 어느 날 한 전도인이 전도지를 들고 와서 엄하게 꾸짖으면서 거짓을 행하는 자여, 지금 너가 이렇게 다른 사람 인생을 재단하고 예언하면서 돈 벌고 살지만 죽은 후에 저 불구덩이에 빠질 인생이 되어가지고 무섭지 않느냐? 속히 회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라. 담대하게 그에게 전도하면서 전도지를 전달하고 갔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인생이니까 그 전도지 읽을 수 없겠죠. 팽개쳐진 그 전도지 사실 저녁까지 보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이 괴로웠어요. 양심이 찔렸어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 거지요. 그 밤에 아내에게 부탁했습니다. 오늘 낮에 어떤 전도인이 두고 간 전도지가 있을 텐데 나에게 읽어달라. 전도지 내용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요약하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깨달음이 왔어요.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시간 지난 즈음에 그는 모든 전 재산을 다 팔고 그간 지었던 죄와 속였던 죄와 많은 인생들을 거짓으로 예언했던 그 부분을 회개하면서 근처에 있는 교회에 갔습니다. 전세산을 다 내놓고 새로운 인생이 됐습니다. 그 소문이 맥킨이라고 하는 선교사에게까지 들렸어요. 그를 만나보고 싶다. 그의 가정에 가보고 싶다. 마침 그 가정에 왔을 때 그에게는 백낙준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청소년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부탁했어요. 이 아이를 나에게 맡기십시오. 내가 미국에 데려다가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박사학위도 받고 귀한 인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백낙준이라고 하는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 병원이 처음으로 통합이 돼가지고 연세대학교가 됐을 때 초대 총장을 지낸 귀한 분입니다. 지금도 연세대학교 중앙 도서관 앞에 가면 그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그 공동체는 고민하고 갈등에 빠졌습니다. 저분의 동상을 여기에 세워놓는 게 맞느냐? 저 철거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우리 학교의 초대 총장이고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 공동체가 동상을 세워놓고 보기에는 너무 부끄러운 인생 아닌가?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는 친일 행적이 드러나서 그 공동체의 부끄러움의 표시가 됐기 때문에 저거 철거하자.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가운데 그저 두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박사가 되었고 총장이 되었고 민족 앞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끝마무리를 부끄러운 인생 되어서 후대들에게 그 동상마저 철거돼야 될 그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사순절입니다. 우리가 자녀 앞에 섰을 때, 우리 성도들 앞에 섰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백낙준이라고 하는 총장처럼 부끄러운 인생이 돼가지고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무리하는 겸손한 인생으로 출발했다가 교만한 인생이 돼가지고 부끄러운 인생이 되는 그런 모습, 우리 부모들 가운데 혹시 우리 자신이 그런 애 사랑하는 자가 그런 위치에 간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순절은 그래서 우리를 살피는 주간입니다. 지금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 가치가 문제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역사 앞에 섰을 때 수많은 후대들을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걸음걸이는 믿음으로 걷고 있는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걷고 은혜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울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사울의 인생은 처음 시작했을 때 겸손했어요.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인 우리 가문에서 어떻게 한 왕이 나올 수 있겠냐고. 이 지파 가운데 우리 가문은 가장 볼품없는 집안인데 그 중에서도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 있냐고 진보다리 뒤에 숨어가지고 찾지 못하도록 꼭꼭 숨었던 인생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 출발을 사무엘은 압니다. 슬프게도 그 과정을 사무엘은 더 아픔으로 잘 압니다. 교만에 물들고 악을 행하고 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한 민족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는 부끄러운 지도자가 된 하나님이 패하실 수밖에 없는 버림받은 인생으로서 부끄러운 왕 사울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사무엘은 너무 잘 압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하는 거룩한 기간 속에 신앙 고백으로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사울의 길을 걷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무리하는 부끄러운 인생 길로 지금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여러분의 가족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가 그 사울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면 세워야 됩니다. 그건 죽음의 길이라고, 그건 멸망의 길이라고, 그건 성공 아니라고, 그건 가장 부끄러운 것이라고 우리 힘주어 얘기해야 됩니다. 오늘 설교자가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참여한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우리 주위에, 우리 자신들 가운데 이 사울의 길을 가는 자가 사실 많아요. 신앙의 모습은 취하고 있지만 신앙의 가치는 형색으로 입고 있지만 예배 형식은 취하지만 거짓된 자가 많아요.
사람은 100번 속일 수 있습니다. 세상 가치로는 그럴싸하게 꾸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신앙의 저울 위에 올라서면 우리는 사정없이 우리 중심이 어느 쪽에 있는지 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순절은 의미가 있습니다. 사순절이 여러분에게 소망 맞습니까? 사순절의 거울이 여러분을 살리는 믿음의 거울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희망이요. 아무리 사울 왕이라 할지라도 온 나라의 권력을 다 취하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수많은 인생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거울에 비춰봤을 때 아니면 그는 죽는 자예요. 하나님의 기준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그 무게가 악으로 치우친다면 그는 죽을 자예요. 아무리 복이 영화있고 모든 환경이 다 갖춰있고 외모가 화려하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으로 낙인 찍힌다면 그는 부끄러운 인생 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거울을 보십시오. 은혜의 저울추를 정확하게 눈금을 헤아려 보십시오. 사는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영생입니까? 잘하였도다, 착하다,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이 영의 음성으로 들립니까? 악한 종아, 나를 떠나라, 나는 너를 알지 못하리라. 밖에 나가서 이를 갈며 슬피 우는 자 되라. 이 엄한 책망이 여러분 심령을 지금 울립니까? 사순절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여러분은 압니다. 신앙의 양심추가 움직이고 있는 우리 스스로는 압니다. 사울 왕이었으나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어요. 모든 복이 영화와 환경을 다 지금 누리고 있지만 그거 끝이 보여요. 그 소망 아니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웁니다. 슬퍼합니다. 그 출발을 알았던 사무엘, 그의 인생 과정을 누구보다도 기도 많이 하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당신 본질을 알라고, 처음을 생각하라고, 당신의 인생은 그것 아니라고, 그러면 죽는다고 끊임없이 경고했던 하나님의 사람 사울은 슬퍼했어요. 그가 여지없이 결국은 죽음의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1000번을 목사가 설교하면 뭐합니까? 1000번 만번 예배당 마당 밟으면 뭐합니까? 죽음의 길로 여전히 가고 있는데요. 소망 없는 인생인데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버렸다고 심판의 제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은 자이, 멀쩡하게 겉으로는 보인 자나 그 영혼이 패망받은 자이. 여러분이 옷을 입고 계세요. 믿음의 옷을 입고 계세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의의 옷입니까? 생명의 옷입니까? 회개의 옷입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 인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이 우리에게 또 왔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찾으신다. 이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너희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너로 통해 하나님의 일하게 하기 위해서 너 하나님의 사람 부르러 가라.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해라.
하나님의 뜻을 가서 전하라. 사무엘처럼 우리는 사명자로 가족 앞에, 교회 앞에, 우리 이웃 앞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요. 거짓 예언할 수 없고, 거짓말로 전할 수 없고, 거짓으로 가서 나팔 불 수 없어요. 본대로, 받은 대로, 체험한 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전해야 될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두 가지가 나와요. 한번 받아주실래요? 평강을 위함인가? 첫 번째는 평강을 위함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만나러 가는 사람을 위하여, 내가 속한 공동체에 내가 지금 가고 있는 발걸음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함인가? 그에게 평화를 주기 위함인가? 그를 유익하게 하기 위함인가? 그를 온전케 하기 위한 나의 사랑인가? 평강을 위하여 그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가? 우리 회개할 부분이 있잖아요. 신앙은 순수해야 돼요. 믿음은 단순해야 돼요. 오직 그의 영혼을 위하고 하나님 뜻 증거하는 평화를 위해, 그를 살리기 위하여, 그에게 복되게 하기 위하여, 은혜롭고 덕스럽고 유익하기 위하여 우리는 사명자로 지는 간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만나서 내가 불행해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이고, 그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이 병들고,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는 인생 됐다. 그건 평강을 위하여 내게 찾아온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죽음의 칼을 들고 오는 자고 내 영혼을 도둑질하는 악한 자예요. 다시 한번 받아십시다. 평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 전달자요. 전도가 그런 것이고, 사역이 그런 것이고, 사명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한 공동체를 살리고, 내 만나는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 거요. 평강을 위하여, 오직 평화를 위하여, 당신 영혼을 위하여, 당신이 잘되기를 소원함으로 당신에게 복 주기 위하여 내가 간다. 이세 집에 찾아갔던 사무엘의 발걸음이 그랬어요. 우리 꿈에도 소원이요, 사역 앞에서나 사명 앞에서나 만남 가운데 우리 꿈이요, 다시 한번 받아실까요? 평화를 위하여. 나쁜 마음으로 접근한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사랑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진리 안에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전제가 나옵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진리 안에서 그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작전 짜면 안 돼요. 꿍꿍이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음흉한 눈빛으로 다가가면 안 돼요. 성도의 만남이 그것이고, 전도자의 사명이 그것이고, 하나님 부름받은 사명 안고 가는 자의 발걸음이 그래야 돼요.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 발걸음은 복이에요. 그 발걸음은 평화를 위한 거예요. 다시 한번 받아 주실래요? 성결케 하라. 깨끗해야 돼요. 만남이 깨끗해야 되고, 의도가 깨끗해야 되고, 그 속마음이 순수해야 돼요. 돈 벌기 위해서 만나거나, 내 유익의 수단으로 이용하거나, 내 인생 가치를 삼는 수단으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그건 거짓이에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질서를 깨는 거예요. 성결케 하라.
나도 성결하고 너도 성결하고, 성결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성결케 하여. 이세 아들들을 부를 때, 이세 집에 갔을 때 사무엘 자신도 그 제사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전제는 뭡니까? 성결케 하라. 하나님의 뜻을 주고받아야 되니까요.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같이 공유해야 되니까, 은혜를 담기 위하여,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공유하기 위하여 해야 될 게 뭐라고요? 다시 한번 받아세요. 성결케 하라. 깨끗한 거예요. 교회는 성결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성결함에 있습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안도, 겉도, 생각도, 마음도, 그 의도도 성결해야 돼요. 여호와께 성결, 그곳에 은혜가 충만하고 그곳에 영광이 드러나고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남이 그래야 돼요. 여러분에게 계산하고 나오는 자가 있다면, 여러분 영혼을 어지럽히는 자가 있다면, 교회의 질서를 깨는 자가 있다면 그는 도둑입니다. 그는 악한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거짓 영에 사로잡힌 자예요. 언제나 유익해요. 언제나 덕을 세워요. 언제나 그 영혼을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평강을 이해 오십니까? 우리 성결함으로 서로 만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제사드리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자. 목적이 그거예요. 방향성이 그거예요. 사람같이 찾는 거 아닙니다. 세상 기준 채우는 거 아닙니다. 여호와께 함께 제사하자. 교회 공동체, 은혜 공동체, 성령 공동체, 꿈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나타나서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타나는 죄를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함께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공동체 사역을 맡길 수 있을까? 하나님이 진정 내게 허락한 하나님의 사람인가? 근데 사무엘은 속았어요. 우리도 많이 속아요. 그래서 울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그래서 후유증이 있고, 그래서 상처받고, 그래서 우리 많은 대가를 치러요. 왜요? 외모 보니까요, 세상 기준으로 대하니까요. 우리도 머지않아 교회 일꾼을 세울 겁니다. 우리 공동체에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는 택할 겁니다. 외모로 택하지 마세요. 세상 기준으로 보지 마세요. 엘리압이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세의 큰아들이요, 사무엘이 보고 감탄합니다. 저처럼, 우리처럼요, 그냥 깜빡 속아서 이야, 키 크다, 잘생겼다, 너무 멋지다, 역시 왕 후보답다. 그것은, 절 보실래요? 기도의 눈으로 본 거 아니었어요. 그건 신앙 고백으로 판별한 거 아니었어요. 그 말씀에 자를 들고 본 거 아니었어요. 세상 기준이었어요. 지연과 학연과 학력과 물질 많음과 뭐 잘나고 못나고 세상 기준이었지 신앙 기준 아니었어요. 그 기준으로 일꾼 뽑았다가 우는 한국 교회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많이 울어서요.
하나님의 엄한 구중이 우리에게 사무엘 심령에 울렸습니다. 사무엘아, 너 헛짓 벗느니라, 잘못 봤느니라. 이미 그를 나 하나님 여호와는 버렸느니라. 아니다. 외모가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세상 기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것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나 하나님 여호와가 버렸느니라. 그는 일꾼 아니니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다면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게 할 자니라. 너희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만, 일꾼 택하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에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가. 해로워도 괴로워도 손해가 나도 창피해도 부끄러워도 더딘 것 같고 안 된 것 같아도 사람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요. 오늘도 당회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인 저가 교회 앞에, 사역 앞에, 사명 앞에 외모를 보지 마라, 사람 기준으로 생각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의 중심을 아시느니라, 보시느니라, 다 살피고 있노라. 좀 서툴러도 부족해도 모자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진정 소원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줄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지혜로 하는 거 아니에요. 1000번도 10,000번도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는 전능자세요. 내가 이미 엘리압을 버려놓으라. 너는 외모로 봤지만 나 하나님 여호와는 그 중심을 알고 있느니라. 우리를 아세요. 둘째도 셋째도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고집부립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서 꼭 뽑아야 됩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안에서만 가능합니까? 그 현장에 있는 인생에서만 하나님은 역사합니까? 당신 눈에 안 보인다고,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없는 것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에요. 없지만 분명히 있는 증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이 한 대 맞았잖아요. 교훈받았잖아요. 현장에는 없었어요. 눈에는 안 보였어요. 거기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끝납니까? 하나님이 잘못됐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막혔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믿음으로 다시 묻습니다. 이들 이외에 또 없느냐? 여기 있는 자 말고 또 없느냐? 하나님이 내게 감동시키시고 하나님이 내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세우실 약속의 우리 주님이신데 현장에 없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닌데 여기 있는 자 말고 또 없느냐? 믿음으로 묻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일꾼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정사 앞에, 인생사 앞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장에는 없지만, 감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역사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물었으면 좋겠어요. 또 없느냐? 그랬을 때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놨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으니까요. 하나 있는데 그는 미출입니다. 여지없이 그들
세상 기준으로 판별했지 않겠어요? 막내에다가 볼품 없고 그들 자신들도 형제 가운데 그냥 미추리로 저 제껴놓은 인생, 아버지도 어머니도 제껴놓은 인생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이 일꾼 되기 원할 때, 사명 앞에 섰을 때, 꿈을 꾸실 때 자꾸만 외모 보려고 그래요. 환경 따지려고 그래요. 눈에 보이는 배경 갖고 여러분이 인생을 자꾸 쥐락펴락하려고 해요.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니. 저 돌을 통해서도, 저 서 있는 나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순절 때 우리 고백해야 돼요. 막내 아들 다윗을 불렀습니다. 저를 다시 보세요. 그는 성실했어요. 선지자가 아무 때나 옵니까? 우리 집에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늘상 오던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다윗은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이미 체험한 인생이고 성령이 감동돼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거, 선지자를 만나는 거, 온 가족이 은혜 충만한 선지자가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 누구보다 사모했던 인생이 다윗이었을 거예요. 근데 미추리로 쳐져 있잖아요. 저 들판에 있다 할지라도, 양틈에 있다 할지라도, 무시당했다 할지라도 꿈이 사라진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요, 하나님의 뜻 안에 그는 꿈 놓치지 않았어요. 얼마나 예배드리기를, 얼마나 현장에 있기를 소원했겠어요. 이 자리에 믿음이 여작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장로님 계시다면, 성도님 계시다면 회개하세요. 사순절에 코로나가 두렵고 상황이 두려워서 이 자리에 못 나오신 항존지 계시다면 부끄러워하세요. 진짜 아파서, 진짜 걷지 못해서, 진짜 환경이 되지 못해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인생들에게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은 그런 것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를 사모했으나 부득불 그 현장에 나오지 못한 다윗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의 서글픔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세요. 뭐 멀쩡하고 가능함에도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여러분 말고요, 진짜 아파서, 진짜 상황이 안 돼서, 진짜 피눈물을 흘리면서 이 자리를 사모하는 그들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의미 없는 여러분보다 1000번 만번 더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어요. 다윗처럼요. 다윗을 봤습니다. 저를 다시 보세요. 은혜 입은 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성실해요. 언제나 진실해요. 최선을 다한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요. 은혜가 그를 지금 붙들고 있으니까요. 성령이 그를 주관하고 있으니까요. 게으르지 않아요. 성실하게, 비록 미추리 취급받았지만, 비록 택함받지 못했지만 그 현장에 성실했어요. 이미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압니다. 찬송의 감격을 아는 다윗입니다. 성령에 감동돼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인생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를 보니까 첫 번째 드러난 것, 빛이 붉었어요. 성실하게 산 표정이요, 건강한 표정이요, 열심히 현장에 일한 표정이요, 빛이 붉었어요. 여러 모습을 보면, 야, 성실하다, 진실하다,
소망이 보인다. 꿈이 있는 사람이다. 표가 납니까? 빛이 붙습니까? 믿는 자답게 성실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눈을 봤어요. 눈이 빼어났어요. 소망으로요. 비전과 꿈이 그 눈빛에 드러났어요. 비록 외진 곳에 있지만, 들판에 있지만, 형제도 부모도 날 알아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때는 반드시 내게도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에도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그 눈이 빼어나서요, 눈빛이 살았어요. 그 눈에 소망이 빛났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입을 통해서도 꿈이 튀어져 나오고, 눈빛을 통해서도, 그 걸음걸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비전이 빚어져 나온 사람 다윗이었어요. 눈이 빼어났어요. 설교하는 저는 여러분 앞에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이 저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저 얼굴에 가득 차가지고 수심이 가득한 모습이었다면 저는 부끄러운 인생이에요. 다윗을 봤어요. 웃지 마시고 옆 사람을 한번 봅시다. 한번 봐보세요.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시라고. 받아해 주실래요? 저 보지 마시고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말하기가 좀 껄끄러운 분이 있지요. 아름답기는커녕 머리를 잘하고 화장을 잘하고 그래서 아름다운 게 말고요, 가슴에 믿음의 여유가 있어서, 은혜가 넘쳐서 그 삶의 고백이 표정이 돼가지고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신앙 고백으로 평화가 있었어요. 얼굴은 창이니까요, 그 얼굴이 아름답더라. 두려움과 공포에 질린 모습이 아니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울그락불그락한 모습이 아니고, 그 얼굴이 은혜로 진리로 충만해서 아름답더라.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람이요. 그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자 성도 여러분 댁에 가셔서 아가서 6장 10절을 꼭 읽어보십시오. 저는 제 딸들에게, 저희 아내에게 품은 소원이 그겁니다. 거기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술람이 여인, 사랑하는 자를 통해서 소원을 토해낸 장면이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6장 10절 말씀이요, 술람이 여인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너는 어여쁘고 아름답도다. 그러면서 토해낸 얘기가 그거예요. 아침 빛같이 뚜렷하고 밤의 달처럼 아름답고 낮의 해처럼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인이 누구냐? 바로 너로다. 하나님의 사람이요. 아침빛같이 뚜렷해요. 흐리멍텅하거나 무엇을 못한다 그런 인생 아니고요, 분명해요. 가치가 분명하고 고백이 분명하고 삶이 분명해요. 아침빛같이 또렷해요. 밤의 달처럼 아름다워요. 포근해요. 은혜스러워요. 우리 회의할 때 모습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막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가지고 울그락불그락 그런 표현, 얼굴 그거 말고요, 당신의 모습이 밤의 달처럼 포근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낮의 해처럼 맑습니다. 깨끗합니다.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합니다.
다윗을 봤을 때 사무엘의 비친 모습은 그거였습니다.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이 정도 되면 왕태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도자라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저를 다시 한번 봐주세요. 중요한 거요, 질서가 그곳에도 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절차를 따릅니다. 그랬더니 하늘이 응답해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질서 가운데 운용해요. 그래서 성령이 그를 감동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관하니라. 그래서요, 성령에 감동되니까요, 죽일 수밖에 없고 죽이고 싶고 철천지 원수됐던 사울이 그 앞에 있음에도 참을 수 있었어요. 하나도 아니고 둘, 셋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킨 그 수모 가운데서도 인생 버틸 수 있었어요. 요압이나 아히도벨이나 수많은 대적자들이, 배신자들이 판을 쳐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버틸 수 있었어요. 나이 많아 늙어서 스스로 체원 유지할 수 없어서 젊은 아비삭을 통해서 체원 유지하는 그 극한 상황에서도 생명을 끊지 않고 소망으로 버틸 수 있었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한번 받아주실래요? 성령 충만함이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니라. 당신 모습이요, 우리 모습이요. 사순절에 우리 모습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은 이런 겁니다. 그런 감격으로 사는 겁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우리 고백으로 532장